이번 주를 포함한 약 3주간의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3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하이엔이었죠. 지구촌 최대의 강력 태풍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강력 태풍. 이런 태풍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태풍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풍속이 시속 379km. 제가 그래서 초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속 104m. 와, 이게 시속 379구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초속으로 계산하니까 104m래요. 그러니까 1초 그러면 100m를 가는 거예요. 보이스카우트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이 완전히 90도로 꺾여버렸어요.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 아마 거기에 어느 누구든지 서 있었으면 그냥 붕 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붕 떠가지고 어디 가서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한 태풍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온 거리, 온 동네가 완전히 파괴된 항공사진이었습니다. 위에서 올려다보았는데 온 거리, 온 동네가 참혹해요. 쓰레기더미예요, 완전히. 그리고 길가에 줄지어 누워있는 시체들. 그리고 그 피해 속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출산하는 여성들. 죽은 딸을 나르고 있는 아빠의 처절한 울음. 아빠의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죽은 딸을 안고. 필리핀에서만 약 2억 3천만 달러의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필리핀에서만 7,000명.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보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결과로 보이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영적인 시각과 예언적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코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매 시대 때마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말세다 라고 하는 말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기근, 또 주림, 학살 등이 여태까지 있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였지만 계속 말세다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좀 무덤덤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부분이었어요. 현대의 사회는 그 이전의 종말과는 매우 다릅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자연재해가 50년에 한 번 있더니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이 있고 있었던 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자연재해가 이제는 50년마다 한 번씩 있더니
이제는 2000년 이후에 약 13년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미국에 있는 카트리나, 그리고 IT 지진, 일본 대지진, 필리핀 폭풍,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큰 자연재해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출산을 앞둔 산모의 진통과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진통의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더니 아기가 태어날 때쯤에는 3, 4분마다 진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 지금의 시기가 말세지 말이냐? 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느냐? 진통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100년에 한 번 경고를 하셨다면 지금은 50년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13년 내에 몇 번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이 정말로 큰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진도요, 이전까지 지진이 주로 환태평양 지진대, 그래서 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칠레, 캘리포니아, 일본, 이렇게 지진대가 있었다가 지금은요, 2000년 이후부터는요, 이 지진대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려는지 예측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물론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지진의 80%가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지진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월에 있었던 IT 강진,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번에 2010년에 IT 지진을 보면서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2008년 5월에 미얀마를 강타한 태풍 나르기스가 사망자 13만 8천 명을 낳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잠시 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 더 찾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 1절, 2절 이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9.11 사태 때요, 미국의 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래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실망한 채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요새 이제 멘탈 붕괴라고 그러잖아요. 멘붕 그래서 도대체 멘붕이 뭔가 했더니 멘탈 붕괴더라고요. 정신이 패닉 상태로 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바람에
내 정신이 그냥 멍해지고 아니면 불안해지고 불안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멍해지던지 아무 생각이 없어지던지 아니면은 불안해가지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멘탈 붕괴. 이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이 멘탈 붕괴 이 지경이었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확 내려앉아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뭔 일이냐? 미국에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사고일 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무슨 도대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을 받는지 그들은 교회에 가서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교회는요, 그냥 성령이 떠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냥 거룩한 예배, 그냥 무덤덤한 예배, 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그들은 되어주질 못했어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궁금해하는 회중들에게 아무런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9.11은요, 타락해져가는 미국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요, 종말에 대해서 엄포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종말을 다루는 이유는요, 현 시대가 정말 말세지말, 종말 중에 종말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그때그때마다 또 할 것입니다. 현 시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세지말인 이유는요, 바로 예전에는 자연재해는 예외였었어요. 사람들이 말세다 했지만 자연재해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마치 자연재해가 진통의 주기처럼 점점 빨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주의 재림에 가까워져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또 말세지말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악이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치닫고 있다.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무신론자들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도대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신문사 뉴욕타임즈도 이에 대해서 매 기사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악들, 통제를 벗어난 것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심한 조롱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교회는 조롱받아서 당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았을 때 교회는 조롱당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수 있지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하나님 자체를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악이라고 하는 거, 컨트롤할 수 없는 악, 이건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버스 광고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시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4개 노선에 이런 버스 광고를 붙이고 8개 버스에 붙이고 서울시를 횡단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이 버스였어요. 그리고 엄청 길어요. 마포서부터 어디까지 가였지? 마포서부터 저 남양주까지 갔나? 어디까지 갔나? 장안동까지 갔나? 하여튼 서울시를 횡단하는 그런 버스였었어요. 이런 버스를요, 영화 광고도 아니고 대문짝만하게 옆 사이드에 붙여가지고 다녔던 버스. 영국의 상징인 빨간 2층 버스에도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티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반기령, 반기독교 연합, 반기련. 반기련을 위시한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보면 그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개독교, 먹사, 이런 것들은 조롱의 말은 이제는 그들은 일반화된 말들이고, 현재는 제가 한번 반기련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성경 읽는 거를 19세 미만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하자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만인에게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19세 미만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들이 법을 지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써놓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아예 공갈과 협박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사람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신음하리라는 악담과 저주를 보여주는 무지막지한 악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를 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글을 보면은요, 화가 났었어요. 지금도 화가 납니다. 나를 조롱하고 그런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인간이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 당장 1, 2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어? 태풍 피해 있잖아. 하이엔. 11월 11일 날 하이엔이 왔는데 그 전날 하이엔 사람들이 모습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음날 태풍이 와서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군요. 문구가 나오는데 정말로 인간의 나약함. 다음날 죽을 줄도 모르는데 저렇게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가 어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노, 화가 났었어요.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불쌍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는 저들은 지옥을 안 믿는구나.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갈 텐데. 지옥에 갈 텐데. 다리미에 살짝만 대도 몸이 찌끈찌끈한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영원이란 말을 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새가 이 지구상에 있는 돌을 입으로 부리로 물어가지고 어떤 별에다가 날랐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흙들, 돌들을 다 부리로 날릴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었어도, 혹은 그렇게 100번을 날라도 영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30만 명 내외의 게이들, 동성연애자들이 뉴욕에서 행진을 하고 매년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몇몇 게이들이 행진해서 빠져나와서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던 그 피켓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행진에는 편말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게이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게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설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조롱하는 자가 말세에 나올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태까지 악이 이렇게 치달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악이 광기를 부리고 있어요. 악이 광기를 부립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광기를 부리고 자신의 사악함을 사람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04년 통계로 현재 인터넷에 2004년 5년 통계로 현재 인터넷에 30만 개의 포르노 수준의 음란 사이트들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30만 개, 50만 개.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그것의 몇 배로 늘어났을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켜고 제 1분이 되기도 전에 극도로 사악한 음란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분도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미성년자들에게도 1분이 걸리질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거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건 싸워야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이러한 모든 중독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어제 사설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서 폐인이 되었던 30대 남성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회사 일도 다 던져놓고 도박 베팅을 걸기 위해서 현금 서비스는 물론 현금 서비스를 해가지고 도박하고 카드론 해가지고 또 도박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도박하고 심지어는 차 보험까지도 들어서 도박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폐인이 되고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뗄 수가 없대요. 그 안타까워하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요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극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장기 밀매, 갓난 아기들을 버리기도 하고 제가 갓난 아기들 버리는 것에 대한 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겨레에서 그런 기사를 놨었는지 한겨레에서는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안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베이비박스가 있는 교회가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예요. 거기서도 보통 시민 방송에서는 종교단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종교단체. 절대로 교회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일만 터지면 기독교다 교회다 이래요. 좋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종교단체 이래요. 편협된 거죠. 어쨌든 그런데 교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마련하는데 거기에 갓난아기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갓난아기들이요 베이비박스가 없으면은 그냥 죽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베이비박스에다가 딸랑 그러면은 벌써 아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겨레 기자가 거기서 20일간을 거주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18명이 왔대요. 18명. 부모가 버린 자식들. 저는 그걸 보면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18명이 왔으면 전국에서는 엄청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인이 2,000명만 돼도요. 고아원처럼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아이를 받아서 키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욕하는 건 아니지만 2,000명 되는 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요. 갓난아기 때서부터 계속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 청년들 뭐지 요새 청년 실험 많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교회에서 딱 고용해가지고 페이 딱 주면서 갓난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탁 뽑아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사람 선생님들 말고 정말로 자기가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청년이 한 450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요 선생님만 20명, 40명, 초등학교 선생님 20명, 중고등학교 선생님 20명, 선생님만 40명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부가 500명만 돼도요 엄청난 청년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요 교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음악계까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너무나 프로페셔널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교사로 탁 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남들은 엄마 품에서 기저귀 갈면서 좋아할 나이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딱 양육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이 사악함이 마지막 때인 지금 최고조로 이 사악함이 오기까지는 억누르고 계십니다. 근데요, 성령님의 이러한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님은요, 항상 자신의 몸인, 머리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고, 회개하라. 그리고 사악한 법들이 통과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저지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타락해져 간다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람 끌어들이기만 바쁘고 교인들 귀에만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몸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찬양마을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남 교회도 아니고 뭐 김민영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김민영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뭐 한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쓰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주님 몸을 삼아서 주님의 통로로 삼아서 이 악한 세상에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이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타락한 세대에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지금이 말세의 지말인 세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배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심판의 마지막은 어찌하겠느냐. 제가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지저스 아미에 올라온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교와 목사님들, 교수님들,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5시경, 목요일날 5시경 경건의 동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동성애를 응호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동성애자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과, 레인보우 팩토리, 레인보우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라는 뜻이잖아요. 무지개는 동성연애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무지개를 딱 붙여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도 동성연애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와서 구원받아야지 돼요.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돼요. 왜냐, 성경에는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평안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고침받으십시오. 당신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지개가 붙어있는 것은요,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무지개가 바로 동성연애의 상징입니다. 레인보우 팩토리, 그러면 이 회사는요, 동성연애를 위해서 태어난 회사예요. 레인보우 팩토리. 이 레인보우 팩토리가 수집한 로빈슨 주교의 2가지 사랑, 세상에 2가지래요. 이성과의 사랑, 동성과의 사랑. 그리고 또 주교가 사랑을 한대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게 한 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성애 미화 영화입니다. 일반 대학교 서울여대에서 상영하려다가 허가가 취소되었고, 무지개 감신이라고 하는 감신대 동성애자들의 비인가 동아리, 재학생은 실제로 극소수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 비인가 동아리 이름으로 감심대 상영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지개 감심대 대표 이모 학생은 외부 단체와 관련 없다고 언론에 말했다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는 외부 동성애자들이 감신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정에서 활개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이 사람이 바로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예요. 김승환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상영을 지켜봤고 안티 기독교 성향으로 유명한 동성애자 이계덕 기자가 열심히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외부인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학생들이 영화 보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신청서를 자세히 본 후에 회의를 거쳐서 취소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불러 분명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후에도 홍보를 이어갔고 신앙을 지키려는 순수한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을 호모포비아로 몰아갔으며 학교가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기독교계에서 압력을 가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죠. 학교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노비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절차도 무시된 채 결국 일반대에서조차 쉽지 않은 동성애 응호 영화 상영이 그리고 토론회가 신학대학에서 열리게 되었고 학교 측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전혀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감리교 신학이 말하는 학문의 자유이겠습니까?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가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그들을 구원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사랑이고 인권일까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들어가서 봤어요. 물론 학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영화 상영을 취소하고 포스터도 떼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상영 장소도 폐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인보우 팩토리 측에서 학교 내 카페 2층에서 상영을 강행했는데 감심대 측이 더 이상 저지하지 않았어요. 감심대 측은 이는 개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이 상영에 참여했어요. 교수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로써 감시대는 적극적 저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평가를 떨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배교에 앞으로 엄청난 배교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교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실제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들이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감리교단 내에 신실하고 충실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배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팽배해져 있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우리는 다 포용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을 포용함에 있어서 절대 진리는 없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므로 성경도 다른 종교의 경들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절대 진리로 고집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공식입니다. 요 며칠 WCC 총회에서 드러난 그들의 성격만 보아도 이 배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WCC에서는 일어났던 배교의 성격 3가지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 1975년부터 기독교를 떠난 타종교 지도자들을 WCC는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1985년에는 WCC 타종교와 이념과의 대화 분과위원장 웨슬리 아라아라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회에서 절대적 의미에서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고 즉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을 성요한, 성바울,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WCC 85년 총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참된 증거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를 골라내라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주장성이야말로 참된 증거며 참된 증거의 가장 큰 방해거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통과될 수 있습니까? 1991년 제7WCC 7차 총회 호주 캠버리 정형경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교수예요. 정형경의 교수의 초혼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라의 신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무당이 굿하면서 이건 무당신학자예요. 신학이 무당신학자가 있어요. 무당이 어떻게 신학입니까? 그거는 역술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초혼제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여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가 말하는 민속신앙처럼 영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번 부산총회에서도 여실히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죄를 뿌리면서 제사상을 들고 다니고 여튼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WCC의 두 번째 방향성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제가 WCC 예를 통해서 배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제1차 총회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에게 많은 힘을 갖다주는 부정의에 반대하는 군중의 폭동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적 폭동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총회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많은 젊은 남녀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평등과 보편적 형제에 대한 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954년 제2차 총회 미국 에바스톤 반공주의자들의 입장을 히스테리로 표현했어요. 반공주의자들을 히스테리 부리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서구의 정치체계, 즉 민주주의, 그리고 서구의 사회체계, 자본주의에 관련한 자기의 확신에는 위험이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WCC 기관지 Ecumenical Press Service라고 하는 것이 그 기관지가 있는데 1987년 11월 1일호에 그들은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인 아프리카 전국의회, 남아프리카 인민기구, 아자니아 범아프리카의회, 남아프리카 무용노조 등을 위시한 수많은 공산, 급진, 좌파 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과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구세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군이 WCC를 1970년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을 위시해서 극력 좌파 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이유로 WCC를 탈퇴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은 WCC가 아닙니다. 구세군이 탈퇴한 이유는 그들이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CC는 월남을 쳐들어간 북월맹 공산 집단에게 당시 가치로 51만 6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도 21만 달러를 월북에게 지원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다녔어요. 그 이후 WCC는 1200만 달러를 공산 게릴라 단체에게 지원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배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따르는 형태로 배교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요, 북한에 돈을 못 퍼다줘서 날린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북한 공산 집단을 도와주는,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줘봐야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는 성적 타락입니다. WCC는 동성애를 응호하고 있고 일부 다처제를 응호하고 있습니다. 1975년 5차 총회 때 성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런 제목으로
교회들로 하여금 각 개인들의 다른 생활, 즉 성적 스타일을 지지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1988년 제8차 총회 때는 동성애하는 목회자들이 입국을 저지하는 대통령에게 입국과 신변 안전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방정교회 소속 몇몇 교단들이 WCC를 탈퇴했어요. 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WCC를 탈퇴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취향자 일부 다처제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이번 부산총회도요. LGBT라고 하는 크리스찬 코너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들. 그래서 남성하고도 여성하고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이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표명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산 총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배교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으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끊었어요. 영적 시각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 또 세상의 종말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우리는 미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손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바로 요때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밤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지도 아니하며 처음에는 초심으로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다면 지금은 더더욱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관없겠지만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목사님 얘기는 다 맞아. 목사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동성애가 맞다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미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 중에서 50%가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맞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소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면요,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밖에 쫓겨 이를감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50%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맞다라고 하는 설교가 나가면 맞는가 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쓰여져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도요,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보낸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다원주의. 빌리 그레함이 예수님을 몰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빚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베드로는요, 정신 차려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지 말아라.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아라. 지금 진통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느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어서 빨리 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어서 빨리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된다. 정신 차리라.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6절과 8절에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말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